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0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삶은 우연이란 없다라는 지하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고 거듭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란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연이야 이런 소리를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거의 필연이다. 모든 인연들도 또 모든 어떤 축복을 받든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도를 만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 먹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되는 열왕기상의 22장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앞자락에 이미 선지자 미가야가 등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시드기야 대장과 선지자 400명이 기록하고 있죠. 근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라도 우연이란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은 전부가 예정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정해진 법칙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은 2장까지 천지 창조가 다 예정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도 창세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다시 요한 1서의 1장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연이란 거의 없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만남도 주선하고 자,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들. 뭐 50년 전에 만났던 40년 전에 만났던 10년이 오늘 만났던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있던 그런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자꾸 쓰고 보고 듣고 그리고 뭐 요즘은 또 유튜브 세상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등등 그렇게 다 말씀을 들어왔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참석한 어떤 교회 아니면 은혜 받으려고 갔던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머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라고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 막 이런 어떤 일본 이런 데 집회에 갔을 때에 늘 들어오는 말이에요. 가끔가다 어머 이게 우연이 아닌가 봐 이런 소리들 참 많이 하죠. 내가 영적 스승을 기다리고 있었고 고대하고 있었고 기도하는데 작전 기도를 많이 해왔고 그 영적 부모 같은 어떤 그런 거 막 이런 거를 막 하니까
첩보는 이중이 뭐 워낙 그냥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하니까 그냥 안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어떤 마음과 뜻 그 감찰한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예리하게 모든 마음과 그리고 혼, 미, 관절 먹고 쪼개고 나왔을 때 말씀 듣다가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목 디스크가. 저는 외국가 집회할 때 보면 그냥 말씀 듣다가 많이 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내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있던 말씀도 자, 성령 안에서 각양각색의 은사가 많은데 한 성령 안에서 은사는 참 여러 가지고 자,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이라. 역사하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이 우연의 생각, 이것을 지우개를 지워버리셔야 돼. 도말해 버리셔야 돼. 요한복음 15장의 16절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찾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등등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부모로부터 해서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 이런 이름을 줘야 되겠다. 딸을 낳으면 이렇게 이름 줘야 되겠다.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나는 과학자로, 나는 교육자로, 나는 경제학으로 이렇게 다 의논을 하면서 부부가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요. 그래갖고 이런 본인이 포부가 아들과 딸에 대한 걸 딱 나누고 결국은 자녀를 10달 동안에 아름답게 태교를 시켜가면서 잘 하게 되죠. 그러다 딱 나타나면 자기의 꿈이 어디로 가요? 자녀한테로 실현이 돼요. 계속 가서 키우다가 아이가 점점 본인이 원했던 것대로 안 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사람인데 바로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부모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편에 서서 부모가 실패를 했어요. 의사가 없어갖고 가정에 누가 돌아가셨다니. 그럼 꼭 의사를 만들려고 그러죠. 그건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사람으로 커가는 거죠. 그래서 삐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자녀가 때때로 커서 대학을 가서 다 이과인지 문과인지 뭐 연예계도 나가는 것이고 등등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자기들도 돈과 명예를 가지고 아니면 빽을 가지고 건져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후부터는 우리의 과거는 다 도말해 버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변해가야 돼요. 빌도가 세상엔 다신는주의도 있고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자, 자기네 어떤 교를 섬기고 자기의 신을 섬기니까 토속신앙도 무속신앙도 다 있게 되죠. 자, 그런 쪽에서 갖고 있는데 그들이 강구했던 모든 기도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의 후의 시간들 기도가 바뀌어지고 있죠. 사업을 하다 망해서 몸이 건강하다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느라고 그렇게 달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부터는 변하게 되죠. 우리 삶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쪽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이 나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는 이런 말씀처럼 변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좋았던 모든 것들을 놓기 싫어했던 거 그런 거를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막대기 몽둥이를 들어서 또 때리시고 가정도 부모도 다 사랑했던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육체 병든 몸도 갖게 하고 부도도 직장도 다 떨어지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의 5절처럼 아수르의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30장의 32절을 통해서 예정된 몽둥이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어. 네, 초신자 시절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중신자까지도 있어요. 강신자가 되면요, 하나님은 매를 때리지 않으면 안 돼. 왜 그냥 어렸을 때 유치원생 할 때까지는 국민학교까지도 다 해피고 마르고 반찬해줘야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머리도 깎고 자기가 목욕도 하고 이러듯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는
길만 알고 있는 초신자와 진리를 알고 있는 중신자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강신자로 성장되면서 결국은 매를 맞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달려온 것 같지만 처음에는 맹종으로 끌려와요. 그래서 세상을 놀다가 아침, 점심, 저녁 해갖고 이제 그만 놀다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요. 그래서 부도도 나게 하고 몸도 아프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 예정된 것이죠. 이런 모든 예들이 이제 그래서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누가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항상 이종이 얘기하죠. 저는 과거 속에 짜이브 댄스가였고 가수로 나갈라 했었고 뭐 엑스트라 출신이었고 뭐 굉장히 막 그냥 곡주부터 시작해서 안 좋아하는 거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여동생을 하늘나라로 취하면서 이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발탁되어서 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다 내 동생이 뭐 이렇게 아픈 것도 뭐 이렇게 우연이라고 했겠어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아파서 이종을 불러서 하게 됐던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딱 보면서 여호사밧 왕과 여기는 아람 왕의 전쟁을 치르러 가는 장면이 오늘 22장의 사건 속에 나오고 있죠. 전쟁을 치르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선지자가 미가의 선지자가 말했는데 아왕은 듣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이냐? 자, 우리의 삶은 우연이라 없다. 본론의 첫째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아왕의 변장하여 군중 속으로 들어갔다. 자, 아왕이 변장을 해요. 30절에 나는 이렇게 변장을 해서 군중 속으로 병사 속으로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어라. 그러니까 오늘 아왕은 참 아니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왕을 먼저 해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입고 가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아람 왕이 경거의 장관 30인 안에서 명하여죠. 다른 사람은 잡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고 그렇게 오늘 31절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왕복을 입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그러는데 갑자기 여호사밧 왕이 딱 칼과 창이 들어올 때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라고 소리 지른 가운데 오늘 도망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자,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에 왕의 어떤 변장을 해서 들어가면은 이게 자기의 생각이죠. 그리고 상식이죠. 지식이죠.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륜은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상식은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상 삶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우연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연이겠지. 뭐 이렇게 지나가다 나를 만난 거, 나를 찾은 것도 우연이겠지.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우리가. 너랑 오늘 이렇게 만난 거 참 우연이다? 이런 우연이란 말을 참 잘 써요. 뭐 목욕탕에서도 만나고 시장에서도 만나고 어디서 만나고. 기독교인들은 이 말부터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게 하려고 나를 일찌감치 시장바닥으로 나를 일찌감치 일로 가게 했나. 이 골목으로 갈 건데 저 골목으로 가고 싶더라. 이래서 전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있구나. 영감도 생각도 마음도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잠언서의 3장에 나온 것처럼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리라. 우리 인도해 주시리라. 그럼 잠언서 16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겠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경영할지라도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우연을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남이다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상식과 지식을 내어놓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왕이 군중 속에 들어가서 변장을 하면 이게 지식이에요. 사람의 지식과 상식 경륜이에요. 내가 그렇게 변장하고 들어가면 나를 못 찾겠지.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지식과 상식이라는 거죠. 그 지식을 내려놓게 하려고 누가복음 5장에 사도 베드로를 고기 잡는 어부로서 재산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고기 잡는 어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예정하게 하셔서 그를 고기에 아주 능수는 잡는 사람 만들었다가 누가복음 5장에 결국은 바다 깊은 속 가서 고기를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상식과 지식은 다 내려놓아라. 어인망은 절대적 깊은 데서 잡히지 않는 그런 고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했는데 그것을 깊은 거, 이건 영적인 의미로 우리 마음속 깊은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셔서 결국 그 속에 있는 내를 다루면서 나중에 저는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게 되고 너무 놀라니까 놀라지 말라. 앞으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우리 지식과 상식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열왕기 5장의 나만 장군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이 임해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죠. 근데 그 나만 장군은 생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속국이 되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중 나와서 반길 줄 알았는데 엘리사 선지의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가를 물에 씻어라. 요단강물은 꾸정물이라고 그랬죠. 거기 있는 다 맑은 강이 있는데 어째요 꾸정물에 씻으라느냐. 자, 거기서 뭔가가 자기의 사상과 생각을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나만 장은 또 상식이 뭐가 있었어요? 지식이 뭐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레위기장을 통했을 때 당초 아픈 데다 손을 얹고 안수하며 날 줄 알았다. 근데 어찌하여 아픈 데를 안수해 주지 않고 요단강을 들여물에 씻으라느냐.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상식과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 만납니다.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부하가 도와주죠. 당신이 나가서 싸우라 하면 싸우지 않겠느냐. 하물며 당신의 몸이 고치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그걸 못 듣겠느냐. 부하의 그런 건의에 결국은 받아들여서 나만 장군이 깨끗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보죠. 자, 우리 어떤 모든 걸 상식선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거를 다 비우길 원하세요. 마음도 비우고 생각을 비워야 다른 것들이 들어가죠. 자,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냐? 대뇌가 들어가 있어요. 대뇌 속에는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지각작용이 들어가 있죠. 자, 지각, 알고 깨닫는 작용, 정신작용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기억력작용, 이것이 대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의 네 가지 뇌 중에 가장 중요한 뇌입니다. 자, 이런 깨닫고 아는 작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3장 말씀은 우리가 깨닫는 것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 자, 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국민학생의 정도의 지각밖에 발달 안 돼요. 대학교를 가야 대학생, 사회를 살아야 사회인,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머리들은 계속 발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뭐 의학이나 뭐 학이 이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안에서 내려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왜 예정되어 있다? 특별히 장로교 신앙은 예정론에 가깝죠. 그럼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이가 죄를 졌어요. 후손들이 400년 고생할 거라.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이어가면서 결국 400년 후에 모세 선지자를 탄생시키죠. 탄생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적이죠. 하나님께서 레위인 중에서 탄생시키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선지자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왕 시대에 모세를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2살까지는 다 죽게 됐죠, 아들들은. 근데 모세의 선지자는 살려주세요. 자,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작정하신 그런 모세 선지자죠. 그래서 산파에게 은혜까지 주고 막 가면서 그 모세 선지자를 살립니다. 그리고 성장시키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40세까지 성장되어서 살인자를 누명 쓰고 도망을 가가지고 결국은 자식을 계리섬 나는 나그네 인생이 끝났다. 그래서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출애굽기 3장에 다시 가시떨기 나무에 타지 않는 것을 보게 하면서 성령 충만한 체험을 받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쓰시기 위해서 자꾸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예정이죠. 자,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하고 2장까지가 40세의 육적인 고난이요. 또 3장부터 시작해 성령 체험 받아서 8장까지가 혼적인 고난이요. 그리고 나서 80세까지 연단을 시키다가 바로 7장부터 시작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출애굽기는
늘 말했죠. 날출자, 애굽, 어두컴컴한 땅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육적으로 노예 해방을 말하는 것이 출애굽 기장입니다. 자,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영원 구원은 뭐냐? 예정되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창세기 3장에 쫓겨났던 그 시간, 그 쫓겨났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려 주기 위해서 바로 두 번째 아담을 히브리서 8장 말씀에 기록하듯이 그렇게 아담을 탄생을 시키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아담이 흠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말씀에 첫 번째 아담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보낼 일이 없다. 그러나 흠이 많았기 때문에 보내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다 예정되었다 봐야 되겠죠? 뭐 사사기 말씀에 삼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건도 마찬가지요. 요셉이가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 팔려가요. 이것도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가 필연이에요. 아프게 됐든 망하게 됐든 직장이 떨어져 나왔든 가족이 신용 불량자가 되었든 다 필연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필연적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은 없다. 이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 이방인 여자의 딸이 결국은 정신병이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명자를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사명자라 말을 해요. 우리는 첫번에 누구든지 부르면 소명자라 말인데 부를 숫자 써요. 그래서 부릅니다. 지명하에 내가 너를 세웠나니 불러요. 그 다음에 일사자서 사명자가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사명자 노릇을 하잖아요. 우리가 회사에 취직 바로 했다고 일하지 않잖아요. 계획실에서 일하는 계획에서 회계사 하는 회계사 뭐 이런 걸 다 배운 걸 통해서 그 자리 메꾼마다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다 각자의 은사를 달란트를 주셔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는 이걸 맡기겠다. 너는 음악으로, 너는 말씀으로, 너는 기도로, 너는 선교사로, 너는 목사로, 너는 부흥 강사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일을 맡기시려고 사명자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가 도중하지 않을까 싶어서 특명자라 너는 특별히 내가 지명하여서 불러내 특별 계시를 받는 자, 그것이 주의 종이 사명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계시를 써서 누구나 다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만나지만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줘서 나는 너를 택한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제가 무기가 있어야 하나님이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자, 은사, 성령이 교육 의무와 같다 그랬죠.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세상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3대 의무가 이 세상에 이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의무는 첫 번째가 교육 의무, 남자가 세상에서 받아줄 땐 병역 의무,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라면 납세 의무자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교육 의무와 같은 것이 뭐냐? 성령님은 스승님 되셨다라는 찬송가의 505장에 예수님이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처럼 스승님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다. 그분은 선물과 같다. 요한복음의 16장을 통해서 왜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가? 12절을 통해서 의에 대해 지혜에 대해 심판에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은 필요하고 고린도 후서 5장을 통해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보증인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한 것처럼 유대인이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하면 나도 베드로 사도처럼 될 수 있을까 할 때 첫째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을 것이며 제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2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건 누가복음에도 11장의 13절로 기록을 하고 있죠.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어찌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막 머리를 바꾸고 얼굴을 막 바꾸고 막 뭐 몸뚱이 옷을 바꾸고 어제는 막 허름한 어떤 뭐 일복을 갈아입다가 오늘은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다 알잖아. 내가 너를 다 알아. 그래가면서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다 고 우리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변장을 아무리 해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늘 내가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한테 말하지만 저는 뭔가 스승님이 전화를 딱 한다면 이렇게 누워서 전화를 받다도 무릎을 꿇게 돼요. 저절로.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린 제일 사랑을 받고 제일 인정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아무런 행동이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그분이 보고 계시니까 내 몸도 겸허해야 되고 행동도 겸허해야 되고 뭐 남들은 뭐 술을 하나 끊는데 뭐 뱀이 모였고 뭐 냄새가 나고 뭐 구름 과자 끊는데 뭐 송장 썩은 냄새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돼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막 살아서 운동 있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나의 더럽고 죄 이런 것들을 고쳐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을 소위 받았다는 사람이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되는데 아직도 헌술에 취하고 해롱해롱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니 하늘의 세계가 보이고 계시록의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세계가 녹보석, 옥보석 막 쫙 유리바다 같은 이런 세계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이 창조가 돼야 되고 새로운 영으로 계속 발달이 되어야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눈이 어두움을 안경을 해서 껴서 사람을 바로 보려고 글씨를 바로 보려고 바꾸고 살고 있거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영안들이 떠져 있어야 되겠죠. 말씀만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시도 요한복음 20장의 19절 이하로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땀이 나고 뭐 더럽고 떼끼고 목욕탕 가서 푹 잠기고 뭐 때가 다 당기고 아주 뭐 땀이 다 식을지 몰라도 내 마음의 때 생각의 때는 누가 닦아줘요? 성령께서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닦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닦아줄 수 없어요. 돈으로 명예로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리야만 나의 날에 올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거듭은 새롭게 태어난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서기관. 학자였어, 학자. 어떻게 보면 지금 신학계 교수. 그러면 똑똑하기는 사내들은 공에서 일했어. 율법은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 사람에게 왜 예수님께 성령을 받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셔서 너희들도 따라와라 그러고 가시면 되지 뭐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복음을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 모든 성경 말씀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대로 우리는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요. 너희들의 지식과 상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만날 수가 없다. 아왕은 싸움을 잘했던 병사, 군사가 많았고 아주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죠. 왜? 아왕한테 아부 떨고 있었던 시드기야. 거기는 400명의 선지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면 이깁니다. 이겨. 이러고 소리를 들었던 아왕이에요.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 덩어리가 있었겠어요. 근데 미가의 선지자 한 사람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아왕을 죽이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보니까 만군 천사가 저기서 다 들고 있고 지금 400명한테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서 미혹시키게 한다더라 아합을. 이거는 미가의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당신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은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정되었다라고 하죠. 그거 말을 들었는데 키가 얇아서 거기에 그냥 흡입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절대 내가 이렇게 변장을 했는데 뭘 저놈들이 알아보려고 여호사왕이 그 임금복을 입었으니까 저 사람을 알아보겠지. 이게 얼마나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자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말들도 공주 앞에 문자 쓰지 말라는 소리가 있는데 무슨 문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을 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 옆에 어떤 영혼 하나가 나를 툭 치고 가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필연이라 생각해야 되고, 돌멩이를 거치고 가도 마찬가지고, 내 위에 지푸라기 하나 떨어지더라도 우연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내 머리에 떨어지게 했나 보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벽돌짝이 날아오게 했나 보다.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리 충무무슨 목사 안 되려고 버둥버둥 될 때 갑작스럽게 그냥 비가 와가지고 그 판자떼기가 달라붙었던 게 그게 어떻게 떨어지는 게 우연일 수 있겠어요? 아, 난 목사 안 할래요. 왜 나보고 자꾸 전도사만 하려더니 목사까지 하래요. 투덜투덜 대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막 그냥 바람이 불더니 송판떼기 그냥 180에 그냥 막 키가 2m 되는 그것을 그대로 번쩍 들어서 번쩍 날리더니 이마빵을 탁 때렸더라. 이게 우연이에요? 필연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충만 목사님 목사님이 된 거야. 우연이 없어. 하나님이 예전된 몽둥이 들어서 탁 때리고 나니까 저희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랬죠. 어디 우리에게 우연이 있겠어요. 이종은 막 하나님 제가 젊어서는 놀고요. 다 60대 가서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나요? 아니 오려고 하니까 막 동생 걷어가지 집안에 불타버리지 막 그냥 어머니 막 그냥 사경을 헤매시지 막 몰아붙이시는데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30대 실컷 놀았다면 어느 청이 은사능력 받았겠어. 70대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받을 게 많아. 자, 그런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야. 과거 속에 있었던 내가 막 그냥 우리 그냥 뭐 오라버니가 세 분 있으니까 뭐 바둑, 장기 뭐 투 막 그냥 해갖고 일어났던 섰다 직구땡 막 고돌이 이런 것들이 다 했던 게 우연이 아니었더라고. 막 하투쟁이가 와서 앉아있는데 외국 가서 막 뭐 섰다 직구땡 비기칠 직구 육땡 뭐 심심사 직구 막 오땡 그러니까 막 눈이 동그래졌어. 하투하는 사람들이. 어머머머 목사님 어떻게 그 직구땡으로 하시고 그러세요? 예, 다 어렸을 때 했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더라 그 말이야. 팍 먹는데 뭐 그냥 뭐 막걸리는 몇 도요 뭐 맥주는 5도에다가 뭐 고량주는 70도에다가 뭐 양주는 45도 썸씽 베리랑 이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술도 많이 자셨나 봐요. 근데 이 숨어있던 영혼들이 막 튀어나와서 이중이 부흥회를 할 때에 몰래 전화가 와요. 목사님도 과거에 술 잡수셨다면 아 먹었지. 제가 술을 한 잔 먹고 하는 거야. 어떤 청년이 담임 목사한테는 못하고 이종한테서 그래가 그냥 뭐 은혜 받아 그 주의 종 길을 갔어. 자,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었겠어요? 다 우연이 아니었더라고요. 혼자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 막 그냥 뭐 파출부 인생부터 시작하여 그냥 뭐 자수 뭐 매듭 그냥 땅에서 종업을 했던 거 뭐 바둑에 기원에 가서 일하고 이비인후과 들어가 일하고 아주 인생살이 훑다 보니까 되게 많이 이랬어요. 정기쟁이 욕구쟁이 미쟁이 뭐 그냥 하면서 다 그냥 두꺼비 열어봐라 저것이 내려왔다 뭐 모르는 게 없잖아요 용어가.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는 무슨 이미 인생이 박복한 팔자요. 더럽게 인상도 더럽다. 어쩌면 그렇게 그냥 돈도 하나도 없고 맨날 찢어지게 가면서 풋대기죽 하나 먹기지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때? 우연이 아니었구나. 다 이것이 필연적으로 네가 고생을 계속 하고 살아야 다 저기 거치는 사나이들도 교화시키고 다 주의 종을 만들지 않느냐? 여자도 품고 안고 남자도 품고 안고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오고 난 뒤에 아 하나님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 처음에는 막 뭐 천상 여자니까 그냥 막 애교 그랬다가 막 말씀이 선포되고 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다 은사 아니야. 내가 이거 성경 일독밖에 하는 사람이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면 구약 신약 막 나가. 은사라 그 말이야. 은사 기억나게 하시고 그냥 화가 나면 더 생각이 나 말씀이. 그 분이 그렇게 이 종을 쓰니까 우리 은사 능력을 정말 구하고 찾고 두둥겨야 돼. 응? 그 귀한 말씀이 레마적으로 보이려면 로고스적인 말씀 갖고는 절대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키지 못해. 히브리서 7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절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죄만 깨달을 뿐이니라. 로마서 3장 말씀이 20절 죄만 깨닫는다 율법은. 그래서 이 율법은 세상 이치에
형사법, 민사법과 같다. 구약은 형사법이요, 신약은 민사법. 법률과 같은 거야, 법률. 그 법률이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짓지 마라. 그 성경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겠다.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받을 만한 때마다 받아라. 이사야 55장에 나를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부르고 만나라. 천하범사에 때가 있나니라는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시간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이정희 여종으로서 큰 총회에서 총회장 2번 하고 부총회장하고 다 유명했던 한국 기독교 총회협회 대의원을 8분 여자로서 하세요. 저는 막 이 프로필이 상당히 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연이 없다. 반드시 내가 너를 선택해. 아유, 나 같은 사람한테 이정은 왜 오라버니가 셋인데 해피름은 딸이에요. 나 세상 좀 놀고 싶어요. 세상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아주 멋져요. 그냥 아주 짜이브 댄스에다 그냥. 근데 하나님 가만두지 않고 계속 때리잖아. 계속. 자,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아하왕이 변장을 해서 군중 속으로 들어갔지만 이거 역시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를 작정하셔서 그 속으로 들어가되 몰래 숨바꼭질하는 거죠. 나 여기 숨었어요. 나는 안다. 창떡가는 뒤에 숨었다. 애기들이 궁뎅이 확 내밀면서 숨어. 항아리 속에서 이렇게 해서 부모가 막 어디 있지 알면서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아이고 우리 새끼 어디 있을까 이러고 궁뎅이하고 다리는 다 보이는데 그러면 아이가 막 재밌으니까 그걸 참 웃고 즐기다 나중에 여기 있다 그럼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애가 그냥 막 깎아대고 웃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어디있지 다 보셔요. 네가 뭐 회사가 숨어 어디가 숨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우연이 있겠어요. 이제 그만 놀아라. 나는 60 먹고 70 먹었는데 늙어서 어떻게 사명자기를 거의 신약을 어떻게 모세는 80세에 쓰셨습니다. 그래. 내가 소속돼 있는 그 총회는 다른 데는 다 은퇴 목사가 여자는 65세요 남자는 70인데 우리 총회는 은퇴 없습니다. 은퇴가 있으면 치매 걸려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이가 이래야죠. 하나님 일을 해야지 치매가 안 걸리지. 계속 말씀 연구해봐 걸릴 리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자, 아방이 아무리 변정했어도 하나님께서 우연이란 없다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내죠. 근데 옆에서 그 얼마나 우쭐댔겠어요. 아, 네가 잡힐 것이다. 근데 결국은 여호사박은 소리 지르면서 나는 왕이 아니야 막 이렇게 했으니까 참 더 비겁자다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왕을 죽이기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첫째였던 예화예요. 아왕이 변장해서 그렇게 군중 속으로 들어갔지만 이것도 역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계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갑옷 설기를 쏘게 됩니다. 누가 병사가 왕의 갑옷을 병사가 화살로 쏴요. 자,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 그 말로 나와 있죠. 병거의 장관들이 막 여호사밧 왕을 쫓다가 아니다 이스라엘 왕 아니다 다 돌이키면서 한 사람이 장관도 아니고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나를 부추겨라. 근데 왕의 솔기라는 건 여러분들 갑옷 잘 아시죠? 옛날에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보면 여검에서 이렇게 쪼맨 자리가 있어요. 이게 그 옷을 딱 입으면 좁게 해서 여기가 그게 솔기야. 그런데 우연히 거기를 쏘게 됐어요. 결국은 심장을 쐈겠죠. 어쨌든 어딜 갔든. 그러니까 병을 알아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왕이 아무리 갑옷을 입고 그렇게 달려 들어가고 병사를 변장했겠죠. 이제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우연히 쏘아서 죽게 되었더라 그래요. 자, 그것조차도 우연이야. 뒤에 보니까 이미 왕이 죽었다는 말을 37절로 하죠.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서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장사까지 이제 지내게 되죠. 그리고 뒤에 38절을 보면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 시침에 개들이 그 피를, 자 이게 아왕이 입었던 그런 옷이죠.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거죠.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게 임한 거예요. 이것은 21장 19절에 기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이 너무 잘난 체라니까 아왕이 전제돼 죽으면 그 당신 갑옷을 개가 핥을 것이요. 그 피를. 근데 그대로 이어져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연은 없다. 필연적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든 뭘 했든 이건 필연적이다. 절대 우연은 없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비가 땅을 적시되 그 비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불변수 없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자주자주 내리는 그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단비들을 받으면 빨리빨리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내려오는 그 단비를 자꾸 자주자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은사 체험도 받고 여러 가지 등등 하라고 그랬죠.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화를 들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어떤 막 떠들썩하게 됐죠. 왜?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자, 스데반 집사는 은사자였어요. 죽을 때에 하늘이 열려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저 영혼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때까지만 해도 율법주의자예요. 그리고 8장을 통해서 율법주의자 역사가 일어나고 9장을 통해서 다시 다메섹 도상의 살기가 등등해서 또 믿는 자를 또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성령 충만함을 얻으려고 눈이 멀게 돼요. 자, 이것이 예정된 거죠? 우연이 아니죠? 어떻게 가다가 어떻게 우연히 눈이 멀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이 먼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정된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선생을 하나님께 그릇으로 쓰시려고.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우연이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택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도 바울 선생이 눈이 열어지면서 영안이 떠지고 그때부터 엄청난 은사자로 발달이 되고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는 너무 감사한 표현을 했고 로마서 8장 31절에도 나와 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은사를 어째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했고 은사는 영생까지 이르는 어떤 지름길이다 라는 로마서 6장 23절 이하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12장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13장의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14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죠. 사랑을 따라 구하되 예언을 구하라.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예언부터 받는 게 아니라 방언부터 받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이라. 그리고 3절에는 교회를 위하여서 덕을 쌓기 위해서 예언은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14장은 쭉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선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아담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거기다 기록을 하죠. 45절 이하에 아담의 영은 사는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율법은 나 혼자 기뻐 뛰면서 살지 몰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복자 소리음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하려면 내가 아무래도 어떻게도 하나님께서 때리시려면요. 시편의 7장의 11절로 13절까지 말을 안 들으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때리세요. 죽일 기계까지 찾는다 그랬어. 그 말씀에는 활로 때릴까 칼로 때릴까 죽일 기계까지 찾아다닌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칭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메시지를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러나 깨닫는 영들을 죽여서 조금 더 강하고 메시지가 좀 다른 데로 빠져 정말 싫어요.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밥을 먹다가도 돌멩이도 씹는 법, 때때로 나이가 먹으면 생선도 발라먹는 것도 알아야 되고 나이가 먹으면 고기도 다 뼈다가도 뜯어먹듯이 뭔가가 쉽고 간단한 어떤 초순자 시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늘의 66권을 다 알으려면 보혜사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이 기록하죠.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성경 66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받지 않으면 이 성경은 읽을 수 없다.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중은 오직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설교해도 저는 말씀이 끝나본 적이 없어요. 이중에 은사 많은 거는 뭐 부서적인 것이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육체에 거하길 원하고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는 요한복음 10장 35절처럼 그렇게 되길 원하여서 성경 말씀이 있고 보혜사 성령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귀하게 여기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어렸을 때 젖 먹었으면 이제 밥 먹어야죠. 그러니까 젖을 먹고 기도에 열심히 해서 100% 싼 사람은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 중심, 사랑 중심으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의종들이 가반수인데 알아야 가르쳐요. 내가 모르는데 누굴 가르칩니까? 저 영혼이 은사가 있는데 필요해서 은사에 대해서 상담을 오는데 은사에 대한 거 다 터치해 줘야죠. 꿈의 은사부터 예언에 다 터치해 줘야죠.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다 해석해 줘야죠. 자세히 풀어 줘야죠.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엠마로 간 두 청년이 하나님 몰라서요? 뭔가 이사야 선지자 글을 몰라갖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고 계세요. 근데 눈이 어두워서 옆에 쫓아가는데도 모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가면서 영적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걸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은사에 실패했지만 또 가면서 성공의 어머니로 발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받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좀 부여잡고 오늘도 대강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우연이란 없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머릿속에 간직하시고, 아왕이 변장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말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연이 없죠. 어떻게 꾀를 써도 죽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이 없다는 거죠. 왕의 갑옷 솔기를 장군이 한 게 아니라 병사 하나가 쏘아서 죽게 되었다. 이거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응하여서 말한 그대로 필연적으로 왕은 죽었어야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할 때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시고 후회했도다. 왜 후회를 해요? 나쁜 짓을 하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을 하니까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참으로 잘했다. 사랑하는 자요,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합력하여 서로 이루라.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28절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있습니까? 네, 오늘도 말씀의 은사와 그리고 믿음과 모든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다 빈손으로 왔지만 빈 마음으로 왔지만 다 채워가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삶은 오늘이라는 시간도 내일도 우연은 절대 없구나. 그래서 필연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매일매일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